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주님, 또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 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같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의자에 촘촘히 앉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 꽉 차서 또 새로운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원과 그다음에 고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한 시간 좀 상고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AD 한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AD 64년에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대환란이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소아시아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불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통해서 또 위로를 해주는 그런 그런 뜻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와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의 모습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별칭은 이제 소망의 서신이다. 이렇게도 이제 별칭으로 부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이제 소망의 사도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얻은 그 구원의 가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올바로 알 때,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정말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먼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로만 이루어졌거나 또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가치가 지불되지 않은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별로 값어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요즘은 웬만하면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넘잖아요. 아주 소형차를 할지라도 새 차를 구입하면 아마 아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1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쓰다가 폐차 직전에 조금 고쳤어. 한 몇 년 고쳤어. 이렇게 한다라면 물론 이제 좀 고쳐서 쓰기는 하지만 새 차 산 것만큼은 애지중지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만큼 값어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희생을 하셔서 죽기까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갈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으로는 이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훗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생일 아이들 생일 파티할 때 음식을 어머니가 밤새도록 준비하면 먹는 것은 쉽잖아요. 뭐 한 20분, 30분이면 먹는데 준비하는 분은 아주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음식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11절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받아서 이제 적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과연 그분이 언제 오실까? 성경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겠다,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는데 자기들 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도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만나지도 못하면서도 부지런히 살폈던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일을 했죠. 다니엘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수태고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다. 이 천사들이 그런 걸 전했잖아요. 그러는데 그 천사들이 전한 이 말씀이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나도 구원받아서 저 하나님의 영광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니까 주인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이제 존재하시는 분이고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귀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여기 7절 뒤에 가면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이 주실 그 칭찬과 영광을 바라오면서 천사들도 정말 부러워하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 사람이 구원받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가족들이 뭐 이게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은 똑똑한 자녀도 있고 형 언니도 있고, 근데 이제 세상 말로 문열이라고 하잖아요. 문열이 좀 보잘것없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부모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귀한 자녀겠어요. 부모가 볼 때는 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 또 하나님께서 훗날 이제 머지않아 이 고난을 통과하고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부족한, 구원받았는데 가장 육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는 부러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거기 이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실제로 이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는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딱 죽고 나자마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 옛날 손가락질을 받고 했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고추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완전히 변화되듯이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벗고 이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너무나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거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죠? 얼마나 이 구원의 가치가 큽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영어로는 이건 이제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또 희망도 있지만, 그런데 그 소망은 성경에 그 소망과 대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된 소망을,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준 소망을 산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수학여행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을 가본다. 서울에 가면은 뭘 가보겠어요? 경복궁, 창덕궁 이런 데 가보겠죠. 덕수궁. 이 궁은 남아있지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다 썩어서 무덤 속에서 흙으로 다 들어간 그런 그 유적밖에 남지 않죠. 그렇게 다 썩고 시들고 쇠하고. 중국에 가면은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 청나라 마지막 그 궁전, 자금성에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 자금성 또 이화원, 그 서태후가 중국의 최고 실권자 여자, 악녀잖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았던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좀 전에 이게 제가 했는데 뭐라 그랬죠? 이화원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만리장성이 아니라 자금성, 뭐 이화원 이런 곳들도 지금은 거기서 누렸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해골이 돼버렸고, 이제 건물만, 유적만 남아 있고, 그 관리해서 그렇지 관리하지 않으면 다 이제 막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 또 뭐 외국에 가봐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그런 기업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도 자기가 이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그래서 살아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기업,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이제 희망사항이죠. 물론 그런 것도 일부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1,000억 원을 벌고 싶다. 강남에 어디에 아파트를 하나 한 채 갖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한 대 갖고 싶다. 원하면은 노력하면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평생 못 이루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기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것처럼 얼마 못 누리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죠.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영생하는 겁니다. 이 진시황이 진정한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영생하고 싶었으면 이 불로초를 구하러 우리나라까지 이 부하들을, 신하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고 오직 성경 속에 하나님께로만, 영생에 대해 관한 것은 하나님께만 속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영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대로 계시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은 쇠폐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도다 말씀하셨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은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산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산소망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들을 했던 겁니다. 여기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원래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의도상으로 밑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초승달 지역이라는 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세계 첫째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이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아주 비옥한 곳이고 문명이 일찍부터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한 초기의 원주민들이 정착해 있고, 그곳에 가서 이 무덤을 구할 때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한 뼘도 주지 않았어요. 장래 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부터 5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곳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약 한 BC 한 3000 BC가 아니라 지금부터 한 3400년, 3500년, 3400년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600년 후에나 그 땅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 한 평도 그 땅을 가서 살긴 했지만 나그네로 살았지만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것도 무덤도 돈 주고 샀던 곳이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물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주실 것도 약속을 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영적인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천성을 바라보고 사실은 간 겁니다. 500~600년 후에나 한 민족이 이루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한 민족의 조상이 되면은 그래도 그것도 영광은 되긴 하지만, 그래봤자 죽은 지 벌써 수백 년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그 천성의 복을 믿고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본문을 보면 이제 8절부터 쭉 나와서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가봤자 도고생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은 그곳은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있고 친척과 친구들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면 생면부지의 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교회는 빼어낸 물이니까, 구별된 물이니까 이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죠. 그죠? 이 세상에서 그 교회 생활은 생면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활이잖아요. 과거에 물론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 다른 교회 다니던 그런 생활은 좀 해보긴 했더라도,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때도 물론 옛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다닌다고 뭐 욕도 얻어먹고, 또는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구원을 진짜 받고 나서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진짜 구원받으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확실한 고난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단지 그곳에서 몇백 년 후에 한 민족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천성.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간 곳이, 나사로가 누구 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는 그만큼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도 구별된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고난받는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정말 여기 아브라함이 10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성,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갔고, 실제 그곳에 지금까지 4,000년 동안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 기록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겁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족장들 있죠. 나그네 생활,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가족은 몇 명 안 되고, 종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건 종들이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 속에서 외로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국인이었죠. 외국에서 히브리인, 강 건너온,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온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또 나그네,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텐트에서 생활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렇게 했는데요.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을 같이 읽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그 천성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130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죠. 바로 왕이 이제 물어봤어요. 내 연세가 몇 세냐? 제 연세가 130세인데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실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고 나서 쫓겨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막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또 처자식, 거기서 결혼해서 처자식을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 에서하고 만나면서 막 죽을 의기 때문에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제 세겜 땅으로 이제 가면서 그래서 많은 순환을 겪게 되고 자식들도 12명의 자식들이 또 그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요셉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긴 했었지만 죽은 줄 알았잖아요. 꼬박 속았잖아요. 그러나 저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내 나그네의 길의 인생이 이제 130세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야곱도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물론 야곱에게는 깨어져야 될 육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하게 다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무난 부분이 많다. 하나님 보실 때 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고난의 모습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많은 고난. 그러면서 야곱은 말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다. 나그네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야곱은 이고론테도 갔다가 저곳에도 갔다가 심지어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시체 이제 나중에 그 시체를 송장을 이제 요셉이 메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장지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장례도 치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였어요. 어디가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이잖아요, 그죠? 그 천성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하숙생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뭐 인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예요. 그냥 세상 풍주에 밀려서 세상 어떤 사람 어떤 데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우르르 거기 몰리고 뭐 아파트가 올라간다더라 우르르 미리 사재기하고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던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지금은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그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라 고난 피하는 게 지혜죠.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곳에 가야 되니까 고난을 많이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지가 있고 진짜 참된 소망.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그런 나그네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15절에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 늙은 종을 이제 하란으로 친척집 그 동생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죠?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혹시 거기 있는 그 아가씨가 그 소녀가 저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삭을 데리고 제가 하란으로 가리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실 거다. 그런데 그 소녀가 온다고 안 한다라 할지라도 너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진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현재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지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까 아이를 낳은 게 100세니까 25년 더하기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65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외롭게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이제 65년 살았는데 앞으로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게 되는데 지금 140세에 그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나는 그 몇십 년 가서 편안하게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지 마라. 만약에 그 소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너와 나의 맹세는 이거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아예 돌아가지 않을 거를 굳게 결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봤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조상들도 야곱도 그곳에서 처갓집에서 계속 눌러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결국 돌아왔잖아요. 20년 지나고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본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자,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놀림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도 비록 왕이었지만 그동안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 계속 혼란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또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고 전쟁을 또 많이 치렀으니까 직접 적군을 죽이기도 많이 했잖아요. 적의 장수를 죽이기도 하고. 인생의 그 수명이 정말 잠깐이구나. 골리앗같이 그 든든한 사람도 그 아주 용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물맷돌 하나 가지고 싹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보면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나그네다. 이걸 이제 다윗이 많은 고난을 통해 느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고난을 안 겪었다면 아마 이런 나그네 같은 마음, 또 세상 욕심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자기 어떤 권자만 튼튼히 하려고. 이 독재자들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요, 모택동이 말년에 많이 아주 그 숙청을 많이 시켰는데 이 독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를 제거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숙청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말로만 소망이 있다 하고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백향목 궁에서 다윗성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는 저 오베데돔 집인가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와라. 또 법궤 모시고 오고 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은 좋은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 때 해라. 그랬더니 이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요. 아이고 좋네요. 뭐 내가 하고 싶었긴 했지만 하고 핑계 대고서 이제 아들이 하면 되니까 하고 자기 권력만 누리며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면 그 전리품의 대부분을 성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드린 겁니다. 여기 한번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 이에 653페이지.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첫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 있는 자는 게르손 자손 여호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근데 여기에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온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자. 다윗이 먼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재물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고, 전쟁할 때마다 왕이니까 최고 큰 분깃이 오죠. 또 각 장수마다 전리품을 받으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일하게 왕의 본을 따라서 같이 이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80% 정도는 이 다윗 때 준비했을 거예요. 한 80~90%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일부 준비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건축할 준비를.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은 떠날 것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뵐 텐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고 내가 천국 가서 상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고 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먹물이 없나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외에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다 나그네다.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기 직전에 그런 유언을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소망을 이 땅에서 세상 권력에 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다윗이 여러 번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압살롬 때 도망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또 다윗을 버리지 않고 지금 또 천국에 가서도,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항상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위에 앉을 것이라, 왕 위에 앉을 것이라, 이 메시아를 다윗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실제로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평생에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여기 그림자같이 다니고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땅의 전부인지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나그네인데 그건 정처 없는 나그네.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나그네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선진만이 아니라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나도 나그네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나그네다 지금. 그죠? 다 자기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그네라고 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 잠깐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도 나그네지만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될 겁니다. 또 옆에 17절도 보면은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같이 읽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있으니까 세상의 소망이나 세상에 얽매이게 살지 말고 또 죄도 버리고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육신적으로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잖아요. 우리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사실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건축을 할 때도 아마 1년 가까이 계속 터파기부터 건축할 때 봉사도 하고 황금덕에서 건축했지만, 또 이제 찾았으니까 또 새로운 또 건축을 준비하신다면 또 한 번 또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질 거예요. 어쨌든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건물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전도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영혼들이 또 성장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비유일 겁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을 보죠.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선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마치 성전이 건축되듯이 다윗과 솔로몬 때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신령한 성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모습이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도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또 건축하고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이전에 즐기던 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라면 이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라는 뜻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마라 라고 구별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면 세상 욕심도 또 버려야 되겠죠. 여기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 정착되어 있다면 이곳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나그네니까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선교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럼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뭐 땅을 살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조금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면 떠나기 전에는 왜 이렇게 설레요? 그죠? 아무래도 외국에 가니까 막상 거기 가서 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어요. 그러면 시차 적응도 힘들고 언제 가나 며칠 날 가나 그때부터 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요. 사실 나그네라 그래요. 그죠? 가기 전에는 괜히 설렌데 막상 가서 고생을 하면 또 빨리 떠나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러 가지 상급과 그 아름다운 천국, 건강이 좋지 않으면 정말 아마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은 주님 오실 때 지팡이도 버리고 이팔 청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제 그 94세 때 암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퍼져가지고 98세까지 4년 동안은 운동을 안 하셨는데 80세부터 한 10몇 년 동안을 날마다 하루에 한 10몇 킬로씩 걸어 다니셨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갔다 오시죠. 갔다 오면 시간 남으니까 또 저희 형님 집이 남한강 저 양평에 남한강 강둑이 있거든요. 강둑을 또 왔다 갔다 몇 번 하시고 계산을 해보니까 10km도 넘더라고요.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하셨지만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이제 팔다리 허리 어깨 아파서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왜 그렇게 오래 걸었냐면 물리치료하러 가야 되니까 물리치료 가려니까 읍내까지 가야 되니까 뭐 차 타고 가는 게 더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가면 막 몸이 쑤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새롭게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를 입혀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어떤 광풍이 불 때마다 휩쓸려 가야 될 거예요. 막 부동산 광풍, 뭐 비트코인 광풍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세상 욕심,
이런 것도 이제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라면 실제 거기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건 감사한 거고,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돈을 따라가면 합당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 과거에 즐기던 죄나 잘못된 습성도 이제 복종시켜야 되겠죠. 처음에는 너희가 이방인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들은 저거 사람을 죽여서 피를 받아다가 피를 마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동은 전부 다 삐딱한 눈으로 보면 다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쭉 지켜보니까 정말 진실된 거예요. 성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세상 욕심도 버리고 정말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생활 가운데, 말이나 행동 가운데 진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전도했을 때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의 그 간증란을 좀 자주 읽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구원받고 금방 막 가족들이 싹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10몇 년, 20몇 년 동안 그렇게 전도가 안 되다가 그래도 주야장창 신앙생활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툭 던지고. 그러니까 지난달 7월인가요? 거기에 이제 구원간증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한마디씩 계속 잊어버리려면 또 던지고, 남편한테. 근데 17년 만에 아내가 또 집회에 있다고 했는데, 아내는 말은 했어요, 이전처럼. 근데 이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전도 집회 있다며?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날짜를 알려주니까 그때 와서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고백하기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궁금한 게 생겼다고. 근데 생활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불신자가. 그죠? 구별된 모습, 진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생활 중에 보여져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면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 욕심도에서 버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이고 저 사람이 가진 소망은 진짜 소망이다, 이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을 가졌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졌다면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모습, 이 땅은 내가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3장 15절을 보면요,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다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처음에는 막 판단하고, 처음에는 오해하다가도 쭉 겪어보면서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강권하는데 내가 한 번은 들어줘야지. 최근에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는데, 서울에 있던 그 자매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는 지인 언니였거든요. 그 위로해 주려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꼭 한번 들어보자고. 전에도 들어보자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대충 거절했는데, 남편이 정말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꼭 들어보자로 간거할 때 뭐가 진실되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번에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전도의 문도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망이
가진 사람들의 이제 변화된 모습은 죄에서 구별된 모습, 또 세상의 죄에서 이제 구별된 모습이죠. 또 부지런히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소망도 믿음도 그게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다는 또 증거 중에 하나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산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정말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을 딱 받으면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막 천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막 환대해주고 또 아낌없이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전도 집회 때 오면 다 밝은 얼굴로 인사해주고. 그런데 이제 막상 겪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 있네. 얼마 전에 이제 어저께 이제 교회 봉사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2년 전에 구원받은 형제님 같이 이제 봉사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면서 형제님한테 물었어요. 형제님, 요즘에는 왜 족구 안 해요? 전에는 족구 많이 했거든요. 족구 안 해요? 그랬더니 제가 한바탕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0원 할 때마다 1,000원씩 걷는데 한 판에 걷어가지고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저녁을 먹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아니면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한 게임을 몇 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녁 먹는 재미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1,000원이라도 들어가잖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안 싸울 거예요. 그 돈이 이제 1,000원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겼네, 네가 이겼네 하면서 막 서로 성깔들이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족구하다가 막 말다툼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지 2년 된 저희 형제님이 이러려면 때려치라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 모양이라고, 그 1,000원 하나 아까워서 막 이러냐고 호되게 이제 호통을 치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 이제 안 가겠다고 빠져나왔대요. 이거 인터넷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 빠져나왔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같이 족구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빠져나갔대요. 지금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받았어도 예성품이 있거든요. 그 속에 그잖아요. 1,000원짜리 안 내면 안 싸울 거예요. 그냥 우리 저주지 뭐. 1,000원 내야 되니까 좀 아깝잖아. 아무리 1,000원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그런 본성들은 구원받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했죠. 육신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조금 지나보면은 숲이 참 멋있잖아요. 숲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동물들이 싼 똥도 있고 동물들이 죽은 시체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멀리서 볼 때는 멋있는데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세상 말로 민낯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판단하게 되고 처음 막 천사같이 여기고 막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바울 사도를 처음에는 천사같이 여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뭐 큰 허물 있는 건 아니고요. 오해해가지고 막 바울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간질하는 마귀가 틈을 타고 그래서. 자,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0번씩 7번이나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비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계산하면 조에 해당되는, 몇 조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탕감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은 이제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일 거고 15만 원이면 1500만 원.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에 해당되죠. 아주 푼돈에 해당되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거에 비하면.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못했다. 그건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요 성경을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큰 은혜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정상적이라면 요나단도 다윗을 원수처럼 여겨야 될 거예요.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위협하는 역적의 뿌리, 씨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알고 요나단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윗도.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집안은 마땅히 진멸했잖아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도 용서하면서 특히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내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요나단한테 받은 은혜를.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미리 사전에 알려줘서 피하게 하고 자기는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뚝발이 한 명이 남았는데 데려다가 정말 왕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기하고 같이 상해서 정말 왕자의 한 명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한테 그럼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어요? 자, 주님은 눈에 안 보여요. 영으로는 우리와 계시지만. 그래서 바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 그리스도를 잡아서 막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 예수 저 알지도 못하는데요. 소문만 들었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게 한 거잖아요. 성도에게 한 것은 잘한 것은 주님께 한 거고 잘못한 것도 주님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도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죄에서 또 구별돼야 되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것을 주를 아느니라.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자, 1절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구원을 시켰잖아요.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자녀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한테 고맙게 여기고 은혜를 보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이 죽거나 멀리 떠났다라면 그가 남긴 가족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는 은혜로 여기는데 자식한테는 뭐 원수로 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19절. 우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혹시 서운한 게 있다. 말에 실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돼요.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가서 말을 붙이고. 그래서요 이제 연말 되면은 구역 편성을 하려면 저요 어느 자매님 있는 구역은 안 해주세요. 요 조장님, 요 구역장이 있는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 이제 다 편성하고 나면 나 그 구역 싫어요. 나 이쪽으로요. 그거 자꾸 화해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분은 모두가 다 내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쪽 구역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작은 교회라도 구역 아니면은 그렇게 다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좀 더 친밀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혹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형제자매가 내가 같은 구역이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분이라면 이분하고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하고 친해지라고 나를 붙여준 거다. 이게 생각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저 형제, 저 자매하고는 죽을 때까지 같은 구역은 못해. 이건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였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나도, 그러니까 저기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생활 가운데 용서를 주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길이 참고 또 용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늙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숨이 헐떡거리는데 이제 귀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의독하니까 자식들이 연락받고 막 임종을 지킨다고 왔어요. 임종 때 앉아가지고 아버님 사후를 의논해요. 아버님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땅이 있어. 빌딩이 있어. 하더니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네 거야 하면 싸우면서 서로 잘 해가지고서 하면 좋은데 서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내가 더 가져가야 되겠어. 내가 더 가져가야 되겠어. 그러면 아버지가 아직은 귀가 들려요. 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죽겠어요? 내가 자식 농사 잘못졌다 하고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아버님 사후를 의논해요. 자, 서로 의논하는데 이건 좀 아버님이 요거는 남겨놨지만 우리가 똑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특별히 아버님 모시느라고 누구누가 좀 더 고생했어. 그러면 거기는 2배로 줍시다. 해서 서로 합의를 딱 보는 모습을 보고 딱 돌아가실 때 들으면서 죽으면은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시겠죠. 우리가 그거 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화목한 걸 부모가 좋아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구원받은 성들이 서로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합심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욱더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래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형제사랑, 헬라어로 우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그래서 내가 열린 문을 두겠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계속 열린 문을 주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북부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하고 또 길이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내가 또 실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대하고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수모를 누가 알겠어요? 자기 허물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라는 구원,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은 아까 1장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성화, 구원받고 이제 성장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부지런히 개인적으로 또 읽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서너 장 이상 많이 읽으면은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저기 강원도의 어떤 교회 은장의 어르신이 전화가 멀어서 가끔 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지금 성경 올해 지금 7번 읽었어요. 그래요. 그분은 원래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한 게, 그분은 하나님이 눈을 좀 밝게 주셔가지고 성경 읽을 때 피로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청명한 또 이게 총기를 줘가지고, 내가 이제 읽다가 막 피곤하고 그러면 못 읽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총기를 주고 또 맑은 정신을 주고 눈도 밝게 주시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그러시면서 올해 벌써 7번 읽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에 1독 내지는 2독, 아마 구약 1독, 신약 한 2, 3독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읽어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고 힘을 쓰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기 직전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막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 사도 요한, 사도들이 전도할 때마다 종교가들이 대적을 해서 감옥도 들락달락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선교여행부터 다니면서 계속 핍박이 있고, 돌로 맞아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버렸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고, 근데 가는 곳마다 꼭 배척을 받아요. 그런데 또 일부는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핍박과 그런 환란이 늘 따라다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번에는 내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보다 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데, 뭐 지금도 저 회교 국가라든가 또 공산 국가라든가 특별히 북한 같은 데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 사람에게 전도하면은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그야말로 정말 어떤 콱 막힌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환난 겪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많은 고난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몸속에는 면역체계와 병균과의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쭉 그 고난을 다 당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송사하잖아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죄, 욕심, 또 여러 가지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거든요. 이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난과 피폭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도록 하신 이유가 1절에 보면 1장에 다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런 당연히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그런데 그걸 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도요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거든요. 되게 금광이나 이런 데 오면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녹는 점이 달라요. 녹는 점이 다르니까 광물이 녹는 점이 다르니까 어느 온도에서 녹는 것은 따로 분리하고 어느 온도에서 녹는 것은 또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순도를 높이잖아요. 그리고 쇠 같은 경우도 이제 불에다 넣었다 꺼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쇠가 단단해 보여도 현미경을 보고 그 안에 그 엑스레이를 보면 골다공증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칼이. 그러니까 몇 번 치면 땡그랑하고 이빨 나가고 부러져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그럼 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물 식히면서 망치로 막 때리면은 구멍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나중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아주 단단한 쇠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장군들의 보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맞아야 되는 거죠.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얻어맞고.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게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커서 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다윗도 10년 이상 동안 훈련시켰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죄를 범했긴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기를 원치 않고 많은 고난 속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귀가, 이거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물론 환난 기간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귀가 크게 분노해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가 더 크게 유혹을 하고 더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으로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얼마 있다가 네로 황제 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 2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대박해가 있어서 막 그 카타콤 순교자 아시죠? 책도 있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게 원래 이제 지하 동굴 그 무덤인데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그렇게 하기를 2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 그 굴이 있고요. 또 가보진 않았는데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시멘트 원료가 뭐죠? 석회석으로 주로 이루어진 곳은 구멍이 좀 쉽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막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환난도 그런 핍박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영광을 주신다 하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용기를 주는 겁니다. 7절 뒤에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랍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은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정말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광을 주실 거다. 그리고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다. 자, 그래서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설사 순교를 당하도록 내어주셔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 어떤 권력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죽이더라도 영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육신이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을 보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기 전에 먼저 7절을 먼저 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여기 사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방인의 시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진짜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살고 있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 이제 교회 봉사에서 봉사하고 어떤 형제님이 그런 거예요. 연세 되신 은장의 어르신이 세상은 이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끝장날 거래. 그분이 하는 말씀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인체 뭐 하고 물고기가 먹어서 그걸 사람이 먹으면 축적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뭐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긴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보면 환란 때에 앞으로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을 인해서 사람들의 혼미하리라. 사람이 두려워 떨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도 떨지요.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하고 누구야 푸틴하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포탄 주지만 핵 기술을 더 가지면 핵무기 또 아주 고도화가 될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또 잠깐 봤더니 또 이렇게 뭐 벨라루스 옆에 있는 어떤 조그만한 국경이 있는데 그 나라가 또 이 폴란드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국경이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뭐 굉장히 또 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항상 요동하듯이 지금 막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은 물론 이제 아직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남아 있어서 역사가 아직은 지속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반드시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가운데 더 함께 해주시고 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안일하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함께 하셔요. 바울 사도가 막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쇠줄이 끌어지고 그 속에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오네시모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감옥에서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정말 고난 여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고난 받을 때 욕을 받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단련시켜 주시고 주님이 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상급도 예비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 불시험이라 했죠. 불시험. 불을 통과해야지 이제 어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를 튼튼하기 위해서 신앙을 튼튼하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에게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셔요. 내적으로도 주시고 외적으로도 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크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잖아요. 구별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또 물어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그를 통해서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더욱 열어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생각한 거 있었는데 하나 더 생각한 건 말씀만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9절 10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십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증거하는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 이걸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정말 이 땅에 또 할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 전도를 위해서 또 필요한 많은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이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연기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잠깐 좀 요약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길재 목사님 지혜와 능력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셔서 우리 전주교회가 더욱더 날로 구원받는 역사를 더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입니다.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의 수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이렇게 바짝 다가왔네요. 지금 저희 북부교회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접수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6명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하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듣고 모두가 다 구원 확정하고 또 새로운 참석자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머니에게 부탁드릴 일이 있다면은 차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도 집회가 저희들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입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장성교회에서 심호하 계신 우리 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한 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우리 구역별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이 구역별 이렇게 모임 있는 주간이니까요. 구역별 모임 때 기도 대상자를 좀 많이 취합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구역별 모임 때 구역 모임 때 좀 많은 대상자들 좀 취합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지금 이번 주가 지금 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있는데요. 23구역은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진행합니다. 23구역 참고해 주시고요. 장소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구역별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별 모임은 교회당에서 있는데요. 디모대학교하고 이렇게 시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래도 구역별 모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여기에 겹치진 구역이 있거든요. 그런 구역은 우리 대강당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대학교도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증거됩니다. 그래서 4층에서 진행되니까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권 교사 수련회가 고창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은 1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조모임도 지금 여기에 좀 소식지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에 적으시고 권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권고 바치도록 하겠습니다.